받으시고 저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예배 전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니다.
205장 찬양 드립니다.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찬송가 574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청년 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청년과 교사의 심령마다 주님의 임재와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거든 아프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기울음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나는 죄와 흉배를 멸시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죄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평안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귀를 기울이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 없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입술을 바로잡아 주시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연단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향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보다 기쁠 때, 더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두려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체험 있는 신앙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종들을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숭배, 부정부패, 집단적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전쟁과 기근, 전염과 재앙을 이길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임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됨을 알게 하시고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정된 믿음의 정돌로 연단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기도에 열정 있는 정돌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본인의 종들을 통한 듣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염려가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종들이 깨닫는 울림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노종들을 복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다니엘의 절개와 역동을 본받아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려짐이 헛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을 다녀도 수년 10년을 다녀도 우리 신앙의 미련함을 벗겨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믿음의 정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기도하며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로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터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귀한 찬양 좋습니다. 청년의 때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청년들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손도 마주잡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청년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계 교회 역사,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사, 교회 선교 역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 정도를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진 보지 마시고 질문 보십시오. 네, 네. 첫 번째는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때 이미 세례받은 한국 교회 신자들이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00여 명.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100여 명 정도의 이미 세례받은 한국인 신자들이 있었다는, 그들이 교회를 세웠겠죠. 교회를. 이제 이런 특징입니다.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세 번째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었습니다.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이게 세 가지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왔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선교인들이 100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미 1884년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중국과 일본에 이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선교, 아까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갔네요. 계속 제 사진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앞에. 그래서 140주년 정도 됐습니다. 1884년이니까 작년이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었습니다. 이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84년 4월 5일 그 해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당시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했고요. 그분들이 당시 한양, 지금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이미 세워진 청년들을 위해 세례받은 성도들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사이즈가 그만큼 큰지는 제가 알 수 없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100대 교회, 세계 10대 10개 교회 중에 그 중에 몇 개가? 5개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역사적으로 자 보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그 기독교 140주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를 3개를 꼽으라고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는 3.1운동과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기 앞에서 한국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병원을 설립해서 한국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사역을 일으키는 데 교회가 선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 번째, 교육. 많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전주 근처에도 우리 이제 신흥학교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한국 선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육 부분에서 많은 진보가 일어났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아까 그 언노드 목사님에게 이제 그분이 와서 막 선교를 시작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항해도에서 몇몇의 젊은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까 청년들.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에서 그분들에서 전도받은 성도들이 이제 자기들도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자기들 전도해 주신 분들은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왔는데 아직 한국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세례를 줄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장로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한양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7, 8명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의심쩍잖아요. 이분들을 내가 뭘 믿고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보면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을 받고 또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만이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당시에도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교회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고 그냥 바로 세례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이분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기본적인 걸 물어봤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선교사님 느끼기에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겉옷을 벗고 그 뒤등에 자신들이 메고 다니는 작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자기 안에다가 놓고 그 겉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이 복음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분들은 그냥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지? 예수님은 큰 십자가를 졌으니 우리는 자기 십자가,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등에다 지고 다니자 해가지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다녔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해도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 우리는 소래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소래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지금 우리보다 결코 많이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이 초기에 번역된 성경 버전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술술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있잖아요.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한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문, 최초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교사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통째로 암송하고 그걸 그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였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십자가를 전하는 말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믿음의 그런 순박하고 그런 순결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1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국교회의 겉모습은 이렇게 성장, 10대 교회 가운데 5개, 6개가 한국에 있고 50대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겉으로는 크게 덩치는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막 6학년인데 막 덩치는 막 산만하게 컸지만 아직 여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왠지 우리는 성장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년 교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를 대한 예수교 장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한 야수교 장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기에는 우리나라 원문으로 표시할 때 예수교 이렇게 하지 않고 야수교 이렇게 했어요. 야수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문헌에 보면 교회 다닌 사람은 야수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인정을 받고 있나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할 줄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은하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혹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은 것과 같은 죽었던 이 청년이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보셨습니다. 청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는 호라오라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나가는 글씨가 저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저게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보시고 호라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오시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주가 돼서 행하는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는 스플랑 크니조마이 저 발음을 읽으면 스플랑 크니조마이 이렇게 있거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본능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나 고통당한 자나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앞에 놓고 있을 때도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주님은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죽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의 혼란과 방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애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청년들이 몇몇 학생들 청년들이 딱 예배 시간 되면 딱 차에 있다가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왜요? 교회 오면 다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조금은 애로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 청년기는 인생의 기반을 세우는 시기이죠. 기초를 닦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 생애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노종들,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60년 전에, 65년 전에 심겨진 우리 은하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또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그 기초석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80, 90 이렇게 되셔도 이 자리에서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시기부터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청년의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청년 세대의 애침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이나 또는 오늘 본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워지고 주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신앙은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청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르심,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청년입니다. 넘어서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청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은 있겠죠.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하다못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축구, 제가 요즘 목회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아침마다 나가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축구하는 모임 안에도 보면 한 10서너 명이 모이는 축구팀 안에도 진심을 가지고 축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그냥 대충 그냥 놀러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는 그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이게 모든 모임에는 그 무리들이 있고요. 그런데 진심을 가진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서도 12제자가 있었고요. 물론 그 12제자 안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12제자가 있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비록 지금은 약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은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전주역에서 서울 가는 KTX 우리 기차표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서울 가는 기차표를 타고 가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탔어요. 그 기차 안에 탔어요. 그런데 나는 서울 가기 싫어가지고 자꾸 저쪽 반대로 순천 방향으로 막 내가 기차에서 막 달려간다 하더라도 결국 2시간 15분이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때로는 서로 물론 누구 믿음이 좋냐 이렇게 경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결국 이 은하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청년도 어머니의 믿음과 그 공동체의 구성원도 있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비단 그 어머니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행렬을 딱 막아서고
막아섰을 때 그 맨자들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청년들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한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고 죽은 청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초대교회 초기 우리 선교 역사에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청년 시기부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말씀이라도. 청년들한테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선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진 어떤 그 기회를 청년 시기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정확히 8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80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투자하면 한 2주간이면 성경 읽을 수 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씩 딱 읽으면요. 2주간이면 성경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생들이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특히 막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그래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딜이 한번 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 조금 시기가 지나면 쉽지 않아요. 물론 청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물론 조금 매일 서너 시간 성경 보기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으면 3개월이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씩 읽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노종,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청년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닙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려면 성령 도와주십시오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살아난 청년입니다. 청년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청년 신앙과 같이 살아 있으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살아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보냈어요. 그의 가정에게요. 오늘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죽었다 살아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후에 우리가 초대교회 120명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500명 성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를 1차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진정한 청년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 청년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될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한 명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자녀 한 사람,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어린 자녀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갖고 또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생활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래서 바로 세워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 또 선생님들이 이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청년 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우리 온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청년 신앙을 갖는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움받고 있는 우리 어린 청년, 우리 유초등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넘겨주세요. 마지막 결론. 네, 이렇게 주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으로 오늘 청년주일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청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청년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청년 신앙은 세상을 향한 증언자,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청년 신앙을 가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년 신앙이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허무와 즐거움에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또 미래 세대들을 일깨워 나가는 복된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년 교사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만남과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 용기,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맞닿아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런 청년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하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우리 모두 청년 신앙을 가진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헌금, 또 매주마다 작정해 드리는 주정헌금,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해 드리는, 마음을 모아 드리는 헌금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헌금이 우리 교회의 청년 신앙을 회복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가지고 이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가지며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젊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드리는 각 성도님들의 삶과 형편들을 보살펴 주시고 참 기름진 복으로 참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1조 헌금 드린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문정현 권사님 가정, 박헌택 집사님, 유현노 권사님 가정, 박은식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가정, 양윤희 권사님 가정, 우리 구채원 자매님, 우리 김영훈, 정애영 집사님 가정, 진재문, 하시선 집사님 가정, 귀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은 꼭 주일 주보란에 광고를 헌금자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조은성 어린이, 정한 어린이 드립니다. 성교헌금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안내 말씀,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은하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 건강해지시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청년교사 주일입니다.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식사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교사 주일인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오후 예배 끝나고요. 우리 율소교회에서 우리 원정 신선 족구 대회를 족구 경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남전도에 2남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나는 잘 못합니다 하는 분들일수록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요. 오늘은 남자 성도님들은 좀 일찍 출발하고요.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청소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5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회원들이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 우리 공은경 어린이와 김상중 집사님 두 분에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제 뒤에 서 계십니다. 우리 은경 어린이는 우리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한 우리 공은경 어린이, 김상중 집사님,
온 교회가 축복하며 축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경 어린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상중 집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교회에 세우신 직분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참 산업위에서도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만나의 복을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지금보다도 남은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청년 교사 주의를 지키며 주님 죽음과 같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속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